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참으로 이 5장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께서 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봐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하되어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고 쭉 설명을 해가면서 내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듣는 것이 너무 너희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쓸 만큼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1절에서 4절 사이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 가운데 세워야 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럼 뭐 천사 가운데 세우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세워지면 편하겠습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세워지면 편합니다. 죄도 없고 정결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가운데 뽑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택함 받아서 세워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가운데 세우는 중에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사실은 세워지자마자 실수를 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아래쪽에 산 아래에서 아론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지만 아론이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고요, 그 약점 때문에 사실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취하라 하는 이것이 사실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거룩한 하늘의 존재로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뭘 하셨습니까? 심한 통곡도 하셨습니다.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신약에 와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해야 되는 이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 요건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강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결심과 자기 결단으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레위 지파에서 고라 자손들이 항변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만 대제사장 가문이냐? 우리도 똑같이 그앗 자손 아니냐?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 듣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징벌하셔서 땅이 삼킨 바대로 하셨던 그 전례를 보면서 우리가 고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구약에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한번 대신해 보려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그랬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우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친히 제사 장소에 들어갔다가 온 몸에 문둥병이 발해서 손이 휘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긴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1절에서 4절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다음에 이 전제하에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직분을 주께서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계셨고요, 신성과 더불어 인성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대제사장직을 주의 위탁 속에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오류가 생겨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걸 봤던 겁니다.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파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신학적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것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언제 인물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자기의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라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소개를 통해서 이미 율법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지파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세운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그 계통을 밟았다는 뜻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무런 현재 레위 지파가 세워지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제사장직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 이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멍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금 10분 듣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그게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했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빌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물을 택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건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어주셨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도대체 뭐며, 참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뭐며 신약의 제사장은 뭔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 속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오히려 더 핵심은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 기자가 열심히 얘기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쓰고 있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인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있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의 논리가 사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하고 계시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신약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와주신 이 사건을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체계를 갖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신앙의 초보이며 그게 왜 유치한 일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건 더 고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더 어떤 면에서 지적인 요구 수준을 요구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에 논쟁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논증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까지 빌어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그 합당함을 증명하고 있으니, 논증하고 있으니 얼마나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선생이 돼야 될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니 오히려 역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쩍쩍쩍 하면서 논리를 갖추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어떻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자꾸 인간적인 설명을 가지고 설명해 내려고 그럽니다. 증명하려고 그러고 논증합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그건 젖먹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논쟁이 아니라 신앙의 높은 단계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죽어주신 것, 그리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오히려 성인의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논리적이고 딱딱한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장성한 자고 유치한 자고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믿어지지도 않는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사실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고 웃어넘길만 하고 아주 쉬운 전개를 하면 그게 마치 유치한 단계고, 굉장히 어렵게 바르트를 얘기하고 몰트만을 얘기하고 칼빈의 신학을 빌어와서 온갖 쩍쩍쩍하고 설교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게 마치 장성한 자의 식사처럼 생각했는데, 히브리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거 따지고 있는 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떻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가를 논리를 전개해봐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유아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젖을 먹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만 저점 젖만 먹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이해하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기초적인 진리만 이해한다라는 단계로 잘못 해석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것을 마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쩍쩍쩍 좋아하는 그런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죄사함의 역사와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오히려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수많은 벽에 부딪혀서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논리로 증명해 보려고 그러고 도전하게 되는 그 수많은 사실들, 그 단단한 식물과 같은 수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꾸로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와 같이 순전히 단단하게 느껴지는 수많은 우리 속에 주어진 은혜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이 오늘 내게로 다가와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를 명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데, 이 놀라운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고 남에게 전할 만한 사람이 된 만한 때에 아직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절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 하나로 주께서는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히브리 기자가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인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설명이 없이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사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 그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억지로 논증하고 그걸 억지로 풀어내려고 애써 보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그것은 그저 신앙의 초보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젖이나 먹는 단계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의 사건들이, 그 기적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보혈로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